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 역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역사에 관련된 영화나 스토리의 소설들을 많이 읽습니다. 역사 기록 안에서 객관적인 입장이라는 것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실증적인 입장에서 사실, 팩트를 기록한다 해도 또 주장한다 해도 역사는 그 기록자의 이념이나 사상이나 그리고 의식의 책에 의지하기 때문에 즉 역사관의 산물이기 때문에 허상에 불과합니다. 특히 정통관과 관련될 때는 그런 것들이 기록될 때에는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역사에서 판단의 기준은 절대적인 선험적인 선과 악의 논리가 아닙니다. 역사는요, 이긴 자, 가진 자, 강한 자의 논리와 입장에서 판단되고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기록을 읽어 나가실 때 주의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 그 사실의 실제가 무엇인가라는 것보다 누가 기록했느냐 그리고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서양에서 이 미국이나 유럽 쪽 서양의 입장에서 중국이나 우리 한국을 볼 때 중국의 동북공정, 우리가 주장하는 독립국가로서의 고구려 역사, 이 역사들은 중국과 우리가 서로 상반된 입장일지 몰라도 서양에서 볼 때는 동일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우리 한국은 자주국가라는 자부심 속에 살고 있지만 그 나라 안에서조차 자주 독립이라는 것에 대한 그 회의가 있습니다. 또한 세계 역사 속에 주변 대강대국들의 눈치를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주 독립이 있지만 미국도 봐야 되고 러시아도 봐야 되고 일본도 봐야 되고 주변 강대국들의 여러 정치적 이에 관련된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 기록 안에서 약자, 패자, 그리고 빼앗긴 자는 소외되고 심지어는 악한 자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역사에서. 왜?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발전과 순응의 역사를 거스렸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패배와 도태는 당연시되고요. 그래서 후대 기록을 읽는 자들에게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는 반면교사의 소리로 들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역사로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는 우리가 성경을 보는 구약, 성경을 지켜보면 우리는 이러한 승자, 패자, 역사의 주인공과 반면교사, 그러니까 반역자, 이분법적 구도를 보여주는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읽어보게 됩니다. 떠돌아다니던 유목민들, 한번 구약의 성경을 한번 보세요. 탈출한 노예들,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것도 430년 동안 지배당하고 있었는데 탈출해요. 그리고 도시 빈민들, 그들은요 무슨 취급을 받았어요? 노예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히브리인들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인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결속하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역사에 딱 등장을 합니다. 바로 구약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사실 그들은요 강대국 그 틈바구니 속에서 기껏해야 독립국가로 산 기간은요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약 500년도 넘지 않습니다. 500년도 넘질 않아요. 하지만 그들은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통해 새 희망을 부여잡고 자신들이 주인공 되는 역사를 갈구하고 그러한 갈망과 기대는 지금 구약 성서라는 기록으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고 있습니다. 역사, 특히 야훼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주인공 된 그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세계사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른 모습이에요. 세계사와 구약의 역사는 다른 모습을 비춰주고 있어요. 고대 문명의 꽃이 되고 권력의 중심으로 여겨지는 제국들이 있죠. 성경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생사 여탈에 힘을 쥐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나라들이 있었어요.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었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세 나라들 구약에서 보시면 힘이 있어도 결국 지고 마는 악한 세력의 대명사로 등장합니다. 또한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삶도 이러한 이분법적 구도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가 하면 가나안으로 나아갔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찾아갔던 이 조카 롯은 이스라엘과 역사적으로 대립하기를 일삼는 모압과 암몬 민족의 조상이 되면서 역사에서 주인공이 아니라 아웃사이더로 빠져나갑니다. 물러갑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장자인 또한 이스마엘, 소위 순수 혈통을 지닌 이삭에게 밀려 또한 쫓겨납니다. 또한 여러분 에서가 있지요. 에서는요, 야곱 동생과 함께 살다가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파는 어리석음의 대명사로 불려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세계사 나라도 이분법적으로 구분이 되고 개인적인 삶 속에 개인들도 이분법적으로 나뉩니다. 주인공이 있는가 하면 서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음으로 민족의 정통성을 잇는 것으로 대변되는 인물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기도할 때 자주 찾는 이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이름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자세히 성경을 살펴보시면 비겁하고 또한 정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남을 속입니다. 야합을 일삼는 소인배들과 같아 보이는 이 세 사람,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이 성경 속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서에서도 축복의 대상이 되는 그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로 이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들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선택했고, 그리고 야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들의 계보를 따라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소위 공평하시고 악한 무리들에게 진노하시고 결국은 심판하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소인배 같은 사람들을 통해 역사를 기술하고 계실까? 그러한 이스라엘 역사를 담고 있는 구약은 한쪽의 입장에서 너무 편협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자들은요, 이런 구약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문제가 많다고 하는 신학자들이 많을 정도로 이 구약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만 생생하고 구체적인 모습으로 인간의 삶의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약 또한 주인공의 승자, 그 승자 사상, 이기는 사람들이 나오는 그 사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역사적 관점을 볼 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과 이스라엘 역사 초기 주변부로 밀려난, 아웃사이더로 밀려난, 그리고 사라의 몸종이었던 여성 하갈, 그리고 서자였던, 홍길동과 같았던 서자였던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과연 주인공들만 사랑하시는가? 성경에 나타난 축복의 주인공들의 이름으로만 나타나는 사람들만 사랑하시는가? 한번 의문점을 갖고 오늘 인생 역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스마엘과 하갈 이야기는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75세에 새 땅을 향해 떠나라는 아브라함. 여러분, 지금 75세 넘은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몇 분 안 됩니다. 그런데 75세가 넘으셨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떠나라. 저기 뉴욕으로 가라.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알래스카로 가라. 아니면 타코마로 가라. 아니면 시카고로 가라. 갑자기 오늘 예배 드리시다가 갑자기 내가 75세 나이가 됐는데 Happy birthday to you. 어제 생일 치렀는데 떠나라. 딱 하면 여러분 떠날 분 계신가요? 제가 떠나라면 절대 안 떠나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면.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75세에. 이 떠나는 하나님의 여정의 메시지,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래서 그의 아들을 얻고자 하는 그 이야기 속에 오늘 이스마엘과 하갈 이야기가
여기저기 얽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이 사라는요, 아브라함보다 10살이나 어리니까 몇 살에 따라 떠났을까요? 65세에 떠났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넘어서 아직도 65세가 되었는데도 남자들에게 이쁘다는 소리를 들을 만할 정도로 이 사레가 미인이었나 봐요. 그런 미모를 가졌기 때문에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잠시 아브라함과 피신해 있을 때에 아브라함의 비겁함 때문에 바로의 부인이 될 뻔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목숨이 위중하니까 그 당시 나라의 왕이 네 동생이 저 여자가 누구냐 했더니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부인이라고 딱 떳떳하게 제 부인입니다. 이쁘네. 당신의 눈이 높군요. 그러면서 딱 이렇게 칭찬하면 좋은데 목숨이 위태로울까봐 이쁜 그 사라, 이 사라의 부인을 어떻게 해요? 누이 동생이라고 말한 결과 비겁하게 얘기해서 바로의 부인이 될 뻔했습니다. 자기 부인이. 그런데 누가 개입하셔요? 하나님이 밤중에 꿈에 딱 개입하셔서 그 여자와 동침하면, 데리고 가면 네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이다.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꿈에서 깨자마자 어떻게 해요? 취소. 결혼 안 해. 취소. 왜 나한테 거짓말 했느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지지요. 하나님 덕분에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그대로 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래와 같은 많은 족속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기도 가운데 내가 아들을 주리라 딱 하면 최소한도 한 달 잉태가 되거나 1년 후에 잉태가 되거나 아니면 2년 후에 잉태가 되면 참 좋을 것인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사레는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그 노비였던 엘리에셀을 아들 삼아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합니다. 편법을 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태의 아들을 너의 부인 사라의 몸을 통해 나오는 그 자식을 통해서 대를 잇게 하겠다 축복하시고 사라는 가나안 땅으로 온 지 10년 후에 자신의 몸종 하가를 통해 아들을 얻으려고 시도합니다. 자꾸만 편법을 쓰는 거예요. 자기 몸에서 잉태 모습이 나오지 않자 10년이 지나도 잉태 소식이 없자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한 결과가 없자 자기의 몸종 하가를 통해 대를 이을 자를 얻으려고 편법을 쓰고 시도합니다. 결국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나이가 어떻게 됐을까? 10년 후라고 하니 85세, 75세가 되었을 때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하지만 성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사라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다시 알려주시면서 결국 사라로부터 14년 후 경수까지 끊어진 사라의 태를 통해 아들이 태어나는 기적의 역사를 창출합니다. 사라와 이삭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대를 이을 사람이 되고 또한 먼저 몸종을 부인으로 만들어서 아들을 낳게 하는데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민족이 되어버리는 구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사의 주기에서는 제외되는 인물들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사의 주인공 그리고 주변에서 밀려나는 자라는 이분법이 이 성경 안에서도 그대로 고스란히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그들은 또한 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 악한 행위자들로 그려집니다. 하갈은요, 그 성경을 보시면 그 창세기 16장에 보시면 하갈은요, 임신을 핑계로 기고만장하여 종이라는 신분을 망각한 채 본처 사라를 업신여기고 어쩌면 그 자리를 넘보는 사람으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쁜 여자가 돼요. 이스마엘은 그 동생, 그 이삭, 대를 이을 그 동자죠. 그 대를 이을 장자 이삭을 놀리고 희롱하여 욕을 보이는 분수를 모르는 서자로 그려집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러므로 쫓겨나게 돼요. 쫓겨나게 되는데 그들이 쫓겨난 것은 당연한 것으로 우리는 읽고 있었고 또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그 운명에 대해 순응하고 복종하지 않고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여, 종의 신분을 망각하여 하나님의 구원사를 파괴하려 하는 자들은 그렇게 쫓겨나도 된다는 식으로 성경은 그려지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은요, 이런 말씀을 해요. 이스마엘 자손이 아랍인들이고 그때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났을 때 샘물도 못 얻고 그냥 죽었더라면 이스라엘이 아랍을 통해 당하는 오늘날의 테러, 그 고통은 없었을 것이라고 그냥 서슴없이 그 유감을 표하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냥 그때 이스마엘과 하갈이 물이 없어갖고 음식이 떨어져갖고 그냥 죽었으면 아랍 사람들이 생기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하면서 생각하는 분도 있고, 분수를 모르는 자, 질서를 파괴하고 싸우기를 좋아하는 자들의 그 본성, 그들의 조상 하갈과 이스마엘로부터 시작되었다고 그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정말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에 보면 제가 현대인의 그 언어로 된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16장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하였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기의 주인을 깔보았습니다. 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레가 화가 나서 아브라함에 가서 바가지를 긋습니다. 막 퍼붓습니다.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나의 종을 당신 품에 안겨주었더니 그 종이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고서 본처인 나를 멸시합니다. 5절 하반절에 나와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하갈은요, 못된 여자이지요. 하지만 원문을 읽어보면 과연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의문을 갖게끔 합니다. 원문을 보면요, 하갈은요, 임신하였다라는 그 문장을 제외하고는 주어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주체자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여주인을 깔보았다라고 번역된 문장에서도 주어는요, 그녀의 여주인 사라가 나타납니다.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녀의 여주인이 그녀의 눈에 무시당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 무시당했다라는 이 표현은요, 그러한 행위와 상태가 함께 포함된 단어입니다. 행위와 상태, 느낌, 무시당하는 행위와 더불어 무시됨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여기서 모호한 것은 그녀의 눈에라는 그 문구가 나와요. 그녀의 눈에. 즉 그녀가 보기에라고 번역될 수 있는 이 구절에서 그녀가 바로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녀가 누구인가? 누구의 시선으로 이 말이 쓰여졌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갈이 보기에 그렇다라고 진술된 말씀일까요? 하갈은요, 성경을 보시다 보면 자세히 천천히 묵상하며 읽으시다 보면 하갈은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구를 읽다 보면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무엇인가를 진술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진술하는 입장에서 볼 때 그녀의 눈에 진술하는 그 시선, 그 여성의 시선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하갈의 여주인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갈이 무시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주인이 무시당한다고 그녀의 그 여주인의 입장에서 이걸 쓰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약간 아리까리한데요, 누구의 입장에서 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녀라는 그 바로 앞에 대명사로서 그녀의 여주인의 그 문구를 볼 때 의미는요, 사뭇 달라집니다. 하갈이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임신하지 못하고 임신한 하갈을 시기한 나머지 자신이 또 혹 무시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례가 스스로 생각하는 진술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갈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갈이 무시한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상처가 많기 때문에, 애를 오랫동안 못 낳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해요? 내가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또한 이 주인의 입장에서 이 글이 써졌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3절에 보시면요, 16장 3절에 보시면 사레는요 분명 하갈을요 몸종의 노예와 다름없이 여겼고요, 단순히 시바지로 아브라함에게 준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주었다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내로 주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내는요 당당한 부인의 신분입니다. 세컨드가 아니라 세컨드리, 즉 일부 다체저에서 그 부인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부인이에요. 그런데 사레는요 아브라함에게 불평하는 소리에서 하갈을 다시 자신의 몸종의 신분으로 끄집어 내립니다. 진짜로 하갈이 사레의 종의 신분이었다면 이 사레는요 사실 하갈을 내쫓는 것도, 그리고 학대하는 정도, 그냥 말로써 욕을 하고 좀 때리는 정도는 아브라함에게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왜? 몸종이니까. 하지만 사레는 아브라함을 부추겨서 하갈을 다시 종의 신분으로 확인시키고 학대하고 급기야는 어떻게 해요? 도망치게 만듭니다. 얼마나 학대를 받고 힘이 들면 이 하갈이 도망을 칩니다. 여기까지 하갈은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한마디 말도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행동한 행동도 없고 말도 안 나옵니다. 그저 사례 주인, 여주인에 의해서 움직이다가 결국 고통에서 도망치는 신세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도망길에 야훼 천사를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하갈의 종의 신분이 다시 확인됩니다. 뭐라고요? 16장 9절 말씀에 돌아가서 복종하며 살아라 합니다. 누구에게? 하갈에게. 도망치는 하갈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돌아가서 다시 복종하며 살아라. 그러면서 많은 자손의 복을 덧붙인 후 낳을 아들의 이름까지 알려주십니다. 이스마엘. 이거 누가 알려준 거예요? 하갈이 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이스마엘이라 이름을 지어라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천사가 전해주는 이 이스마엘 이름 알려주는 것과 이렇게 도망칠 때 알려주시는 모든 내용들은 마리아 수태고지와 유사합니다. 아주 유사해요. 어디 가느냐의 질문에 여주인 사레에게서 도망한다라고 말하던 이 하갈은 구구절절한 변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내가 부인으로 이렇게 내가 가라고 했나? 내가 가서 결혼했나? 내 여주인 사라가 내 남편과 결혼하고 동침하고 아이 가지라고 해서 내가 결혼하고 함께 합방했지, 내 마음대로 갔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구구절절한 변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생각하는 바를 이 하갈은 말하게 됩니다. 여주인 사레에게서 도망합니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라는 이 한 구절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구구절절한 말을 하지 않지만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게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종이었던 하갈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입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엘로이. 창세기 16장 13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 바로 살피시는 하나님은 엘로이라고 합니다. 즉 보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곳에도 이름을 새롭게 부여합니다. 뭐라고요? 16장 14절에 부엘라 헤로이라는 그 장소의 이름을 하갈이 이름 붙입니다. 뭡니까? 부엘라 헤로이. 그 뜻을 해석해 보면 나를 보시는, 살아계시는 분의 셈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셈이라는 뜻이 바로 부엘라 헤로이라는 뜻이 16장 14절에 나옵니다. 마치 야곱이 도망가다가 형을 피해, 에서를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중간에 어떻게 해요? 자기 진보다리를 벽에 삼고 잤던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보이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던 베델이라고 이름 붙였던 그곳에 지명의 이름을 붙였던 것과 같이 이 하갈이 부엘라 헤로이라는 말을 엘로이, 살피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찍고 나서
그 장소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단순히 보신다, 이 보신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보십니다. 착한 일 할 때도 보십니다. 어느 때든지 하나님 보십니다. 이 보신다는 것은 단순히 시각적인 것에 대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 본다라는 말은 이 시선을 통해 감지하고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계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보고 눈 감는 게 아니라, 잠깐 지켜보고 딴 일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말에서 좀 다른 단어로 그 표현을 하자면 돌본다는 것입니다. 돌보다. 그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어요. 하갈이 만난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은 하갈의 새로운 힘이 되었습니다. 혼자만인 줄 알았어요. 종인 줄 알았어요.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났는데 정말로 보잘것없는 인생, 서자, 그리고 몸종의 인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몸종에게조차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셨고, 역사의 주인공, 성경의 주인공들에게만 하나님이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보시고 계셨다는 것에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례만을 돌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고통으로 울부짖는 자들을 돌아보시고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아니면 처음 났다고, 보시고 안 보시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시고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그리고 하갈은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사례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지 않지만 결국에는 아들을 낳습니다. 다시 돌아갔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돌아가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이야기를 하였다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브라함은요, 그 하갈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명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14년이 흘러갑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그 사례가 90세가 되었을 때, 바로 노부부가 되었을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돌잔치를 합니다. 그 기쁨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들 볼 때 얼마나 금지오겸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웠겠어요. 그러니 성경 말씀 창세기 오늘 본문 21장 8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돌잔치를 합니다. 그 잔치를 하는 중에 일이 벌어져요. 이 사례가 아들만 집중해서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15살 되던 해입니다. 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15살의 아들이 되었는데 자기 아들은 한 살에 한 살. 그런데 자신의 아들 이삭을 놀리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놀린다라는 이 단어는요, 웃는다라는 뜻과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놀리면 물론 웃으면서 하게 되겠지요. 하지만 놀린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살 큰 형이 한 살의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걸어 다니는데, 여러분 놀린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 아이를 보고 기뻐하며 웃는다는 뜻도 될 수 있어요. 나도 너처럼 어릴 때 이렇게 걸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니? 아이고 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라가요 그 모습 보고 어떻게 합니까? 자세한 설명은 안 나와요. 사라가 아주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아브라함에게 쫓아가서 이삭을 내치든지 이스마엘을 내치든지 결단을 내리시오. 양자간에 누가 진짜 아들인지, 이삭이 진짜 아들이겠죠. 그러니 이 말은 뭡니까? 이스마엘을 쫓아내시오. 나 둘이 같이 있는 모습 못 보겠소 하면서 협박 아닌 협박을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심각한 행동이었을까요? 이스마엘이 얼마나 그 한 살짜리에게 심각한 행동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웃었는데 비웃었다라고 어떻게 해요? 상처받은 이 사례는 자기 아들을 볼 때에도 그냥, 여러분 보잖아요. 제가 이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웃으면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는 목사님 나를 보고 이렇게 비웃는 거야,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왜? 상처가 많은 분들은 제가 할렐루야 웃으면서 이렇게, 그래서 웃는 것도 제대로 못 웃어요. 제때 잘 웃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려요? 사례가 오해 아닌 오해를 할 수도 있었다고요. 그냥 동생 보고 15살 그 소년이 웃으면서 아이고 잘 논다 할 수 있는데,
저 서자 같은 것이 내 아들을 보고 저렇게 웃어? 아유, 그냥 쫓아내야지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을 먹을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해석해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큰아이 앞에서 아직은 어리고 어리기만 한 아들을 지키려는 삐뚤어진 모성을 보이는 것은 아닐까요? 사라의 마음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을 때 이스마엘은 어떤 행동을 해도 예쁘게 보일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이 여주인 사레는 일을 내고 맙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신의 조카 롯을 그렇게 지켜내려고 했던, 기도했던 이 아브라함은 어쩐 일인지 오늘 창세기 21장의 본문에서 보면 자신의 친자와 아내의 일에 대해서는, 그리고 서자의 일에 대해서는 비겁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겨우 한 일이라고 뭔 줄 아세요? 그 많은 재산을 다 어디에 두고, 사라가 무서워서 그랬을 것 같아요. 여자가 무서워서, 자기 본부인이 무서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는데 빵 몇 덩이 주고요, 물 한 포대만 줍니다. 아니, 광야로 쫓아내는데 노예도 좀 붙여주고, 또 어떻게 해요? 말도 좀 태워주고, 가다가 말이나 노새를 갖다 태워줘야지 짐을 싣고선 어떻게 합니까? 좀 한 달 동안 먹을 거 갖고선 떠날 수 있게 되는데 떡덩이 몇 덩이 주고 물 한 가죽 부대 주고 떠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버려요. 성서는요, 물론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쫓아내도 된다 하십니다. 이스마엘도 큰 민족이 될 거라고 예언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물이 다 떨어집니다. 사방팔방을 봐도 선인장밖에 안 보입니다. 울부짖는 늑대 소리밖에 안 들리고, 이 아이와 함께 하갈은요, 어떻게 해요? 사방팔방을 보면서 물을 마시고 배고프니까 떡도 먹이고 자기는 적게 먹으면서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그 가는 가운데 물이 떨어집니다. 몇 덩이였던 떡들이 다 떨어집니다. 배가 고파져 오고 아이가 한참을 걸어서 탈진해서 누워 있습니다. 하갈은요, 자기 자신도 챙겨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자신의 자녀를 챙기는 것이 어미의 마음이거늘 하갈은 죽어가는 아이를 보면서 울부짖습니다.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듣는 소리는 하갈의 울음소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아이의 울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하갈이 우는 것을 듣는 게 아니라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 말씀하셔요. 무서워 말라. 하나님이 우는 소리를 들으셨느니라. 아이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위로의 말씀. 하나님은 한 번도 하갈과 직접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꼭 천사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이 끝난 후에 하갈이 드디어 물을 발견하게 되고 이스마엘과 먹고 살 길을 찾게 됩니다. 사실 하갈은요, 그 이후 그 성경에서 사라져요. 단지 오늘 본문 21절에서 창세기 21장 21절에서 하갈이라는 이름은 싹 사라지고 그의 어머니라는 그 다소 소극적인 표현으로 하갈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의 어머니, 이스마엘의 어머니. 그래서 아들을 이집트 여인과 결혼시키는 어머니의 이름으로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선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선조 할머니 사라의 거대한 이야기 앞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의 삶은 이렇게 왜곡되고 그 의미가 축소됩니다. 능동적이지 못하고 그저 몸종으로서 노릇하다가 그리고 아기만 낳아주고 고통당하다가 아들을 낳은 여성, 이 하갈은요 결국 그 이름마저 없어지고 말지만 그녀는 아들을 지켜내는 인내를 감내합니다. 아내면서도 종이라는 신부님을 재차 상기해만 했던 하갈은요 아브라함의 집에 그대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만일에 그대로 남아 있었더라면 이스마엘의 신분마저 위태위태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에까지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들은요 우리가 딱 생각해보면 우리 옛 이야기에서 서자의 서론과 같은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갈은요 쫓겨나는 수모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선용합니다. 쫓겨났는데 죽지 않습니다. 한 민족을 이룹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민족 이룬 아들의 어머니가 됩니다. 만일 처음 도망가서 돌아가지 않았다면 이스마엘은 도망간 여종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떨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가는요, 돌아가는 명령 앞에서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고통을 인내하고 기다리고 다시 그 고통이 있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있는 그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약속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았으면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의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죽이지 않겠다, 그 말씀을 믿었으니까 다시 고통받는, 서름을 받는 그 서자의 장소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인공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생 역전. 여러분, TV에 나오시는 분, 여러분 크리스찬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 잘된 분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다가 다 잘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된 분들이 딱 보면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정말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자괴감 가운데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괴감을 갖고 포기하고 싶고 낙담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라는 그 역사 앞에 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선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 안에서 주변인으로 내몰리는 자들에게 오셔서 자신의 삶을 당당한 주인공으로 되돌아보게 하십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갈은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간파하고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보시는 하나님, 엘로이라고 합니다. 엘로이. 내가 지금 처참하게 비참하고 모든 물과 모든 먹을 것이 없고 광야 가운데서 아들과 함께 죽는 인생 가운데 있었지만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를 내쫓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에게 물을 주시는 하나님,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살피시는 엘로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하갈이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역사 여러 가지 이야기 복잡한 말씀 드렸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제가 어렵고 힘들어도 이 엘로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부끄럽고 감추고 싶고 내 인생의 과거 가운데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들에게도 부끄러운 인생이었지만 그 인생을 되돌아보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분은 바로 한 분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하갈은 재차 말씀해 주시는 엘로이 하나님, 보살펴 주시겠다는 하나님, 끝까지 지켜보시겠다는 하나님, 당신은 보시는 하나님이시네요. 보신다는 약속을 꼭 지켜주세요. 이 약속을 갖고 돌아갔고, 또한 다시 재차 쫓아냈을 때 과감하게 쫓김을 당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더니 어떻게 해요? 그 아들 장가도 보내고 민족을 이루게 하는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용기 앞에 하나님은 여종의 굴레에서 자기 자식의 결혼을 책임지는 당당한 가문의 어머니로 우뚝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담고 있는 성서가 역사의 주인공의 입장에서 보고 서술한다가 할지라도 성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편협한 시선으로 보이는 문구가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로 서자고, 그리고 어려움에 있고 배우지 못하고 못생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핍박당하는 이스라엘도 건져내어 주셨고, 또한 하갈과 같은 정말 미미한 인생도, 그 자녀까지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돌봐주셨다는 것을 살펴볼 때 우리는 희망을 얻게 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덧붙여진 부정적인 시선을요, 벗겨버립니다. 우리는요, 그냥 목사님이 설교한 대로, 해석한 대로만 보고, 내가 해석한 대로만 봅니다. 그냥 표면에 나타난 성경 구절만 보고 그냥 어떻게 해요? 딱 결론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부정적인 시선, 이스마엘과 하갈에게서 벗겨내면 그 남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일어나길 원하고, 아무리 힘들고 지친다 할지라도 이 엘로이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는다 한다면 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샘은 생명입니다. 그 샘은 구원입니다. 그 샘은 치료입니다. 그 샘은 우리에게 만복의 복을 주시는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당당한 삶의 주인공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